2021년 11월 네 번째 주간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오늘 본문 전에 읽었던 말씀 전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여룻바알, 곧 기드온을 말하죠. 사사 기드온이 당시 적군이었던 미디안을 쫓아내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실은 세겜도 함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부터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그러나 후에 세겜은 이렇게 받았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행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겜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친족인 여룻바알의 아들 형제를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를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 그것은 길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부터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고 서서히 이 아비멜렉의 왕권은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룻바알의 아들이었던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악하고 나쁜 방법인 살인을 통해서 권력을 얻었지만 결국 이 아비멜렉의 권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 말씀에 보면 표현이 악한 영을 보내시니 그리고 이 악한 영을 보낸 결과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무참히 살해하며 그 자리까지 올랐던 그가 이제는 잔인한 폭력으로 죄의 값을 되돌려 받을 때가 그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는 세겜 지도자들이 이 아비멜렉을 치려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이들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악한 일을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이것을 배반해버리고 서로 적이 되어서 결국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자신이 권력을 올라오기까지의 방법 그대로 그의 권력이 서서히 그 방법대로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악한 영을 보내심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악을 행할 공공의 적이 사라지자 이제 누구를 겨누게 되냐면요, 서로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겨누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신, 욕심, 폭력과 권력, 그것을 통해 권력을 얻었다면 이 사람들의 최후를 스스로 그 심판 가운데 서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일, 악한 마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악한 마음에 이끌려서 스스로가 망하게 길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맡은 직분이 많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해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에, 그것에서 우러나오는 마음부터가 선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내 욕심과 내 뜻을 고집하려고만 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한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것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것을 통해 받게 되는 심판, 이 심판은 하나하나 다시 꼬리를 물어서 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뒤에서 실은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악한 마음, 악한 음모, 서로가 악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짓누르려고 했지만 결국 그 기한은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죄는요, 죄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 욕심이 세겜에서 악한 마음으로 이어졌었고 결국 이것은 악에서 악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서로가 멸망하게 되는 길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 나의 욕심을 위해 다른 것을 이용하려 했던 나쁜 마음들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그런 나의 연약함과 악함들을 발견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의 삶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또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더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채워져 가고 있고 내 안에 교만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악한 마음에 지배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과 꾀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또한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지배받지 말고 그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것, 그리고 하나님의 오름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교만과 악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위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모든 교회의 믿음과 신앙들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나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보십시다. 2021년 11월 네 번째 주간 가정예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실 그 뜻을 우리가 이루고 못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